14절부터 26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으되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고 파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고 파는 인생, 열심히 뭔가를 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이제 등산을 상당히 안 좋아하지만 등산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청봉을 올라가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는데 대청봉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좀만 가면 된다는 건데 희한한 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만 올라가면 된다는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좀만 가면 된다는 거. 근데 그 좀만 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다 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새벽부터 올라가가지고 정말 대낮같이 올라가는 그 이제 대청봉을 가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인 거를 알면서도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한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하지만 거짓말은 다 나쁜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등산길에서 그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그 거짓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보면은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 난 틀린 말 안 한대. 난 틀린 말 못 한대. 나는 그다음에 입에 바른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바른 소리만 한대요. 그런데 참 사람 심리가요. 내가 뚱뚱한 거 알아. 내가 키가 작은 거 알아. 내가 못생긴 거 알아. 그런데도 누가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오늘 되게 보기 좋아요. 되게 빛나요. 이뻐요 하면은 그 거짓말인지 알죠. 근데 기분 되게 좋죠.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막 이렇게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거가 너무 인색해요. 참 인색해요.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오글거려요. 막 그리고 막 그 두 번 반복 또 칭찬하면은 그만해 그럽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못 들어봤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칭찬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솔직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데 막상 칭찬해 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너 공부 잘했다며? 그러는데 엄마 딱 하는 얘기 아유 뭐 애들 다 100점이래. 그러고서는 딱 무시당할 때 왜 우리는 그게 겸손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되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것이 막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는 아까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라든가 힘을 주는 언어보다는 힘을 빼는 언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참 힘을 빼는 언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있어서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흡족해서 거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거울을 탓해요. 이 거울은 왜 이래 하면서 어디 옷가게 거울 진짜 좋더구만 그거 어디서 샀는지 막 하면서 거울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내 자신한테도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거짓말이 없는 진짜 나를 축복하고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남들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언어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유 목사님 이렇게 옷이 칙칙해요라기보다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되게 아유 세련됐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유 이제 저도 예서 딱 보자마자 아유 장군이네 장군. 이게 이제 어유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유 우리 공주님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장군이네 얘는 지 보를 배구자 막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훈련해요. 같이 훈련해서 첫 마디가 들어서자마자 얘는 지 보를 배구잖아 봐 막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와서 발등을 찢었어요. 내가 축복을 하자 좋은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애한테 장군이라는 둥 막 여러분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내 혀를 세치도 안 돼요. 세치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어로 우리가 칭찬해주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솔직하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칭찬해 주시다.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이 봄에 이 계절도 살아나는 그런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삭이 계속 이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지금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 너무나 귀한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삭이 기억나시죠? 너무나 흉년이 돼가지고 나 더 이상 가나안 안 있을래 이집트로 내려갈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라도 해남 같은 그랄 땅 가나안의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여기에 순종하고 있으라 해가지고 순종하고 남게 됐잖아요.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그 2주 전인데 기억나시네요. 자, 그러고 있다가 그랄에서 이제 어쩌거나 살고 있다가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와이프라고 그러면은 자기 죽일까봐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후궁으로 데려간 거를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였어요. 자, 이제 오늘은 우물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거기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다 보니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막 그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 왕도 시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돌려주고 다 해서 살게는 했지만 너무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쟤네 이방인인데 다 동네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거가 샘든하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사람 이제 이삭한테 가가지고 그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때 우물을 팠어요. 그때 그 우물은요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거기에서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거부인 거예요. 거부. 물이 나온다는 것은 농사를 질 수도 있는 거고 짐승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우물 팠는데 또 흙으로 막고 그래서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하는 오늘 우물 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나름대로 어떤 우물을 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우물을 팠어요. 어떤 사람은 집의 우물을 팠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라는 우물을 팠어요. 뭐 나름대로 우물을 여러분들 팠어요. 관계 우물도 팠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우물이 흙으로 메꿔질 때 어때요, 기분이? 나는 이거가 있으면 이 우물이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우물이 흙으로 가득 메워졌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저앉게 되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사업이 망하는 거야? 왜 이게 다 된 건데 마지막에 틀어지는 거야? 내가 취업을 3차까지 면접했는데 왜 여기서 안 된 거야? 내 건강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부모님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왜 이게 내가 또 사기를 당하는 거야?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내 나름대로 우물을 파지만
정말 상같지도 못했게 어떨 때는 내 욕심으로 그 우물이 흙으로 메워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메꿔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그 우물이 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우물, 내가 뜻하지 않은 그 우물로 인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우물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물을 다시 채워주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이 우물 다시 복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이삭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랄 땅에, 그 흉년의 땅에 어렵게 순종했어요. 그 순종에 했더니 그곳에서 풍년이 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됐어요. 살만하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 땅에 살면서 너무나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그러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우물을 막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투사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투사할 만하잖아요. 자, 이삭은 여기서 또 다른 우물로 갑니다. 아버지 때 팠던 우물, 그게 흙으로 막혔거든요. 그걸 다시 팝니다. 다시 팝니다.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물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아, 저희 집에는 옛날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우물이 있는데 그 끈으로 김치를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우물에다가 이렇게 내려놨다가 먹을 때 되면 김치를 이렇게 올려요. 예. 그런 걸 못 보고 사셨구나. 저만 봤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우물이 여름이 되면 냉장고고, 그쵸? 또 겨울이 되면은 얼면은 돌멩이를 위해서 확 던져요. 그러면 얼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바켓으로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얼음으로 쓰고 그랬어요. 하여튼간 서울에도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하여튼간 그 우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막혔습니다. 또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면서 쫓기고, 이게 그냥 상황이 우물을 메꿔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물을 메꾼다는 건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쫓겨봤습니까? 재정에 쫓겨봤습니까? 건강에 쫓겨봤습니까? 환경에 쫓겨봤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날 또 아니면 이게 안 하다면은 여러분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늦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늦어서 가는데 신호등이 저기서 막 바뀌어. 그거 뛸 때 기분 어때요? 아씨 5분만 일찍 일어날 걸. 막 탓하면서 막 헉헉거리고 뛰어가지고 간신히 갔는데 전철 개찰구에 표 넣는 순간 띠리릭 전철 오는 소리가 나. 층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가면서 5분만 일찍 일어날 거. 헉헉거리고, 그쵸? 출근 안 해보셨으니까 너무나 다 진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어렵나요? 우리 같이 해요, 같이. 여튼 이 쫓기는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침에 그래가지고 딱 출근하면 여러분 아침에 어떤 시간가 9시에 일 시작해야 되는데 하루 에너지 다 빨려가지고, 그쵸? 하루가, 그리고 땅을 치잖아요. 내가 5분 일찍 잘 거야. 오늘 5분만 빨랐으면 다 되는 일을, 그렇게 쫓겨서 산다는 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렇게 쫓기는 건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삭은 자기네 그 양떼 소떼와 그 종들과 가족들 그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더 안쪽으로, 우물하고 상관없는 더 안쪽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때 우물 팔 때 수질 검사, 이게 뭐야, 이게 땅 이렇게 검사 다니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짝대기 두 개 가지고 여기 맥이 흐르네, 수맥이 흐르네 이러면서 우물 팠겠어요? 아니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에 샘의 근원이 터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짝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터졌습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의 근원을 열어주셨구나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와가지고 또 뺏었어요. 그 물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쫓겨난 거예요. 또 쫓겨나갔을 때 얼마나 그 이삭의 마음에서는 내가 이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아비멜렉 왕 정말 죽여주시던가 나한테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죠. 물론 우물이 파졌을 때 샘의 근원을 발견했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했지만 또 갑자기 이것을 뺏겼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셔? 이상 너무했죠. 이게 나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이 뺏긴 그 우물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에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물판 데서 또 안짝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안짝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물이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식구들이 또 들어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인지 모르고 팠겠죠. 땅을 파고 삽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여기에서 또 될까? 그래, 한 번의 기적도 있었어. 두 번의 기적도 있었어. 계속 기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는데 두 번째 어떤 생각 들어요? 요번에는 왠지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요번에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어요. 사람의 심리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도 어땠습니까? 오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일 것까지 쟁여놓게 된 거예요.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안으로 안 떨어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물을 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그 기적도 있었어, 이적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샘의 근원도 팠어. 그런데 그것도 또 쫓겨났어. 요번에 이걸 파면서 여기는 광야야. 요번에도 역사가 있을까?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탄스럽겠죠. 내가 언제까지 나는 우물만 파는 인생이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남들은 저렇게 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집도 사고 저렇게 커지고 빌딩도 있고 뭐도 있고 차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나는 이러고 사는 거야. 얼마나 한탄도 됐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또 팠어요. 에색 우물을 뺏기고 또 팠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간 것입니다. 또 뺏어간 것입니다. 씻잎. 여러분 신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가 막 해가지고 성과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했는데 연말에 구조조정한다고 갑자기 퇴사하래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제 자유다, 늦잠 자도 된다, 뭐 이런 기분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이렇게 막 읽었는데 다른 일로 이것을 다 제로가 되어질 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뭐 암 몇 길에 별의별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우물을 팠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애썼는데 근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다시 시작해 보려니까는 나이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자매님 나이는 형제님 나이는 지금부터 실패해도 3번은 일어났다 실패했다 가능성 있다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되니까. 근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나이만 되면은 진짜 내가 할렐루야겠다 또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여러분들 나이 보면은 예나나 예성이 보면은 좋겠다. 나도 저런 적 있었지. 쟤는 뭔들 못하겠냐. 우리가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겠어요? 또 새롭게 시작이야? 이 나이에 또 파라고? 또 새로운 곳에 개척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해서 터를 잡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과 기도도 했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또예요? 언제까지예요? 왜요? 그냥 저 이집트 갈래요. 저 이제 이집트 가야 되는 게 뜻인가 봐요. 12번도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은 이집트 가려다가 오늘 우무 팔라고 했다가 잠깐만 했다가 아니야 그냥 다른 나라 갈까? 어나덜 나라 갈까? 별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더 앉자 광야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 깊은 데로 들어가서 넓디 넓은 아주 넓은 데로 갑니다. 그 넓은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나왔을 때 여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되. 자,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그 우물을 파면서 브엘사발로 간 거예요. 이젠 그랄 땅이 아니라 브엘사바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물을 파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삭한테 찾아옵니다. 이삭한테 찾아와서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라고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를 봐달라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아유 싸우긴 누가 싸워요? 자기네가 덤볐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물을 뺏기는 경험이 있죠. 왜 없겠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공로를 했는데 다 놓치는 경우 있죠. 어떨 때는 기가 막히죠. 어떨 때는 마음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사단한테 마음도 뺏긴 것 같고 어떨 때는 사단한테 정신도 뺏긴 것 같고 여러분들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중요한 건 이삭이 우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쵸? 우물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순종한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우물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이삭은요 우물을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이 우물 쫓아다니는 인생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쫓아다니는 인생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쫓아다닙니까? 이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저 회사 쫓아다닐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쫓아다닐 거예요? 이것저것 내 주변에 있는 거 그거 쫓는 인생은 끝까지 그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이일비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쫓아다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다닐 때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터졌습니다. 광야? 거기가 뭐 어때서 쏘아타면서 거기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술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 지니에 나오는 그 램프에 나오는 그런 마술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샘물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샘물의 근원이 되면 내가 사막을 가던 내가 돌짝밭을 가던 내가 길가를 가던 그곳이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샘의 근원이면 그곳이 샘의 근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기에 빛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는 거지만 내가 빛이 없으면 불이 켜진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이 있는 곳만 밤에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손전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니면 되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따라다니면 내가 가는 곳이 여기 가나안 땅이냐 이집트 땅이냐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즉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릴 일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비굴의 눈물, 애원의 눈물, 도움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 흘리는 눈물은 내가 사람한테 구걸하는 눈물 안 흘립니다. 내가 사람한테 도움에 요청하는 눈물 안 흘립니다. 애원하는 눈물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전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우물 쫓아다니는 인생이고요, 하나님 있으면요, 샘물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쫓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시 뭐라고요? 우물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이거 좋은가 해가지고 혹했다가, 저거 좋은가 했다가 혹했다가.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요, 여기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래서 맨날 거기에 사람들이 뭐 장사할 거 없나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장사할 거 없나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냥 자판을 열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판을 열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다 자판을 연다 한들, 내가 어디다가 돗자리를 핀다 한들, 내가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뭘 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삐까뻔쩍한 데서, 내가 정말 그 고층에서, 내가 정말 저기 스카이라운지에서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거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죠. 나에게 되게 두려운 사람들 있죠. 하나님보다 더 두렵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자리를 바꿔놓으십시오. 내 안에 너무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면 오늘 그 위치를 바꿔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무서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서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지 마십시오. 이삭이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외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번에도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애간장이 녹아가면서 하나님 이번에도요, 이번에도요, 이번에도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우물을 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우물이 막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다시 새 우물 하나님 파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딘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우물을 파주세요. 하나님, 우물을 파주세요. 하나님, 내가 파는 곳에 그 샘이 솟게 하여 주셨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무엇 있습니까? 관계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재정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동료들 간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사업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우물 쳐다보시고 막혔어요. 끝났어요. 새겁하세요. 새겁하십시오. 새겁할 때는 이제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파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그 우물을 파고 나갈 때 내가 이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판다 할지라도, 내가 돌짝밭을 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물줄기를 여시고 물꼬를 트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이 막힐 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거기까지였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새롭게 다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우물, 막힌 우물 끌어안고 붙잡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지 않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 했어요? 새 땅을 밟았다는 거죠. 새롭게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일가 친척들이 죽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막힌 우물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저 우물이 어땠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랬는데, 저 우물이 나에게 안겨준 게 어떤 거였는데, 저 우물로 내가 우리 아들 대학 공부시켰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우물 언제까지 바늘로
그거 진짜 바늘로 굴 파듯이 그거 파면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계속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전의 우물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이전의 우물 다 막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 우물 다시 파는 거예요.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동안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했었던 우물 다 지나 버리시고 새 우물을 파십시오.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성전으로 오십시오. 성전으로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여기서 눈물 한번 뿌려봅시다. 이곳에서 한번 눈물 뿌려봅시다. 눈물 뿌리면서 새롭게 나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 기도회 오랜만에 합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냥 찬양도 하고 뭐하고 그 문제 끌어안고 그냥 절절절절 맺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슬픈 마음 있죠.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 있죠. 고민하는 마음 있죠. 그거 가지고 나와서 누구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래요. 그 이름 다른 이름은 안 주셨대요. 그 이름 부르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도 부르는데 내 입에선 축복이 안 나가고 저주만 나가. 제가 아까 예수한테 아이고 장군아 네 볼 베고 자겠구나. 아니 물론 이게 무슨 저주는 아니었죠. 축복이었죠. 그런데 같은 말에도 우리 공주님 오셨구나. 아이고 우리 공주님 그냥 아주 복스럽네. 이렇게 같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이제 우리 언어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입술에서 언어가 나갈 때 저쪽에 있는 저 상대방이 더 잘 들려요? 내가 제일 잘 들려요? 내가 제일 잘 들려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탐꾼 12명들이 가나안의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2명 빼고 10명이 어때요?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요. 내 귀에 너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얘기해 준다고. 딱 그러면서 40일 갔다 왔는데 1년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고. 중요한 건 내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누구예요? 나한테 들려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을 했어요. 제가 저기 한나 자매한테 축복을 했는데 저 자매가 멀러서 안 들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축복이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예수님 부른다면 같은 입술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해보십시오.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주님께서 그럼 너 줄게. 왜 맨날 배고파 죽겠고 졸려 죽겠고 추워 죽겠고 맨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는데 걔가 맨날 그 애완견이 내 옆에서 죽고 싶어요. 애완견이 옆에서 나 죽고 싶어요. 맨날 그러면 어떡하고서 그거 키워요? 키울 수 없어요. 그게 막 밝게 꼬리 흔들어주고 막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우리도 주님 앞에 막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개이망이를 만났잖아요. 그래도 이제 얘가 나를 아는 척하고 와가지고 막 부비적거리고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해가지고 이놈 시끼 하면서 이제 진짜 마음 딱 닫았는데 다시 와서 막 앵기고 꼬리를 흔드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맨날 우리의 입술이 어떻습니까? 배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졸려 죽겠고 뭐해 죽겠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나는 원하지 않다면 네가 이렇게 자꾸 죽겠다 하면 뭐 죽어야지 하면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우리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파는 거예요. 새롭게 파는 거예요. 이제 내 힘과 내 실력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입입니다. 그 입으로는 어떤 언어를 합니까?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기쁨의 언어.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언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어가 누가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언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건데 여튼 우리 그렇게 새롭게 3월달을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파고 파는 인생 이제 과거의 거 그만 파시고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파는 인생, 그런 인생 우리 힘차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